성경 봉독입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으면 그 다음 줄 읽어주세요. 20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하겠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식을 몰락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부정하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땅의 사람이 눈감아 주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돌이켜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을 따라가 음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겠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는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고 행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몸을 범한 것이므로 그 둘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 둘은 역겨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와 한 어머니를 함께 하였으면 그것은 악한 일이므로 그와 그 여자들을 불살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 중에 악행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일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들의 피는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을 데려와서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자기 백성의 자녀들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가 자기 누이의 하체를 범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가를 짊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생리 중에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고 여자는 자기의 그 근원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는 내 이모나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가 자기 친족의 하체를 범하였으므로 자기들의 죄가를 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는 자기 숙부의 하체를 드러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가 자기 형제의 하체를 드러냈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준행하여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서 살게 할 것이라니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속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삼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중에서 구별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 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를 뭇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접한 자나 영매는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쳐 죽여야 할 것이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짐이 사실 1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가 끊어지게 되고요. 10절에서 21절까지가 끊어지게 되고 22절에서 27절까지가 끊어져요. 그래서 세 단락이거든요. 이 세 단락 중에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제 10절서부터 21절까지는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항상 수직적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수평적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올바로 안다면 분명히 수평적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그대로 이제 수평적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원리인데, 이게 이제 아까 22절서부터 우리가 27절까지 나오는 내용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핵심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 너희는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를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로 돼야 수평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라라고 하시는 말씀, 즉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기에서는 수동적 의미를 먼저 썼어요. 수동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거니까 너희도 어떻게 수동적 원리에서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게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가볼게요.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신명기에 보시면 6절입니다. 6장입니다.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렇죠? 그런데 이제 쭉 신명기 32장에 가볼게요. 네, 죄송해요. 30장이에요. 죄송합니다. 30장에 가서 6절에 보시면, 30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얘기해요. 아까 앞에서 6장에서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돼 있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거룩도 주셔야만 거룩한 원리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왜 내가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분명히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작은 그 사도로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중에 자기가 그 은혜 감사해서 더 열심히 더 수고를 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 수고, 은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수고도 은혜로부터 나오기에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 줄 알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은혜 속에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열심히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다 알죠. 그건 알미니안주의에 율법주의에 불과하다는 것.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정립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다시 정립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주셔야 되고 거룩이라는 걸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주시는가?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과 그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요. 그리고 실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당연히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자, 먼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야다나 기네스코, 즉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이성적인 무엇인가 깨달음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실천적 깨달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조명을 통해서 계시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의지까지 장악되고 그 깨달음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또 가볼게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을게요.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형상으로 화하게 되고 영광이 이르니, 그래서 그게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내가 선한 도덕적인 일들을 하지만 그 일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무엇인가 선행을 통해서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게 가증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바로 그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내가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봐야지 거룩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봐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서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이 내가 수직적 관계라고 그랬죠.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접 6절에 보면 신접한 자들과 영매를 따라 음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얼굴에게 그들 돌리겠고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 또한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 그래서 신접한 자들은 이 영을 끝이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을 불러내는 자, 그리고 영매, 점을 치는 자, 미래를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점보로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그 내 앞날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올바로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든 걸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에게 가서 그걸 묻는다고요? 그 점을 친다고요? 그것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먼저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 그 질서를 먼저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준다. 여러분들 왜 자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자식이라는 씨, 그래서 언약의 씨라고 표현도 하죠. 그 자식들을 몰렉에게 갖다 바쳐요. 그 신에게. 그래서 원래는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동상이 큰데 팔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녀를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얻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얻냐면 이게 굉장히 팔이 뜨거워진대요. 불을 넣어서 굉장히 뜨거워지면 그 위에다가 얻는 거래요. 그래서 태워서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몰렉이라는 신에게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 언약의 씨를 갖다 바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수직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 열심히 해.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우리가 의지가 있어. 우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틀리다고 봐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있어. 그래,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그 의지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요? 모르지 않아요. 우린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세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영광이 뭐예요? 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이나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우리가 33장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나서 하나님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애걸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붙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 모세가? 그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어떤 증거?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지나가는 그림자 가운데 내 등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정말 가리세요. 그 바위 가운데 가리시고 지나가실 때 모세가 그 등을 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즉 얼굴을 보면 얼굴은 하나님의 본성적 영광이라고 해요. 그 영광은 아무도 못 봐요. 그 영광 보면 다 죽어요. 그렇지만 바로 등을 볼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어떤 영광을 봐요? 선하신 영광,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가 자비와 풍성이 많으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온유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왜 불러내셨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바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건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잃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리고 똑같아요. 거룩은 뭐예요? set apart. 분리되는 거예요. 뭐하고 분리돼요? 죄와 분리되는 일. 세상과 분리되는 일. 내 자신과도 분리되는 일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거룩은요 조미료 같아서 우리가 옛날 고서를 보면 항상 거룩한 사랑, 거룩한 자비, 거룩한 온유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룩이 꼭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될 것이고 거룩이 있어야 온전한 자비가 될 것이고 거룩이 있어야 온전하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없는 것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거룩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거룩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을 먼저 깨닫고 그 거룩한 영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거룩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거룩이 성립이 되면 이제 수평적 관계에서도 거룩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 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0절서부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를 탐했을 때 11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했을 때 12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을 때 13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했을 때 14절에 어떤 사람이 한 여자와 그 어머니를 함께 아내로 삼으면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라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죽이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 죽여야 되고요. 또 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일들도 다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17절부터는 죽임이 없어요. 16절까지 어떤 사람이 짐승과 교접할 때
그렇죠? 어떤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해요. 그것과 교접하면 이거 다 죽여야 돼요. 짐승도 죽여야 되고 여자도 죽여야 되고 남자도 죽여야 되고. 근데 17절에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끊어지리라 할 거예요. 끊어지리라. 즉 자식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너 평생 너 자식이 없을 거야. 그래서 17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자기 누이, 1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리 중에 여자와 동침할 때, 19절에 너는 내 이모나 내 고모 하체를 범했을 때, 20절에 누구든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21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끊어지겠다라는 거, 자식 없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벌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하게 느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느끼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제가 몇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는 민감성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더 가까이 두면 더 민감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죄를 고백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반대성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네 번째로,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상으로 화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걸 사모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하게 되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주시겠다고. 이미 주셨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여러분의 책임. 그걸 부단히 추구해야 되고, 부단히 얻기를 원해야 되고, 부단히 간구해야 돼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이미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수시적 관계가 먼저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싸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더욱더 주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 더욱더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 마음이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여러분들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멋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엄격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 수직적 관계에서 잘못된 일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시죠. 수편적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잘못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먼저 회개하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 생각과 마음을 다 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다? 그럼 내가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으면 죽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신앙을 하려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안다? 아니죠. 머리로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이니까 먼저 머리로 알게 돼요. 그렇죠? 뭐 배워야 해요. 내가 무엇인가 입력해야 내가 알게 되니까. 우리가 생겨 먹은 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본성적인 생겨 먹은 것은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부단히 믿음은 들음으로써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배워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담아요? 묵상을 통해서 담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시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고, 근데 그러한 노력도 없어.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값싼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가 어떠한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는 것이지, 거저 주신 바 된다고 해서 절대 값싼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에 우주를 통틀어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한 방울도 이 우주 만물은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값진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진 분이라면 나 또한 그렇게 값진 분처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우러러봐야 되고 그분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없이 무슨 값지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가서 이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준행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즉 규례, 법규들을 지켜라, 준행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 법규들, 규례들은 뭐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켜라.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해요. 그건 다 알아요. 지키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키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주의로 가면 큰일 나요. 그거는. 그렇죠? 지키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달아야 해라. 두 번째는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지키려고 해야 돼.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만약 그게 안 일어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상하게 믿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나는 연약해,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못 지키니까는 답답하고 괴롭겠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연약함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준행하여라. 그렇다고 우리가 준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23절에 이제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싫어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민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가증한 것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쫓아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계속 가증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돌이키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선함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 길은 답은 오직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이에요, 여러분들.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그건 깊이 안 들어가고 다 아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써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 그게 율법의 아주 기본된 강령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인간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분만을 붙들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뭐 주님이 그릇이 우리의 삶이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자,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수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마음에는 뭐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잡다한 생각들로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근데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려면 묵상밖에 없다고요. 그게 묵상, 기도가
그 말씀, 기도, 성례라고 얘기하죠. 은혜 수단에서.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할 때 왜 그게 중요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일주일 동안 그 묵상을 하죠.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키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감사함으로 집중시켜요. 그리고 참여하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생각이 세상에, 마음이 세상에 뺏겨서 어떤 상황 속에 뺏겨서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찰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잡으셔야 돼. 그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삼게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나는 너희를 무백성 중에 구별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누가 주인인지 알려주는 거죠. 야, 내가 구별했어 너희를. 그 땅 내가 줄 것이고 그 땅은 복된 땅이야. 이게 다 누가 준다고?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해? 너는 나와 먼저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를 잘 이루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수직적으로만 풀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잘못한 것을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은 안 하고 싶어 해. 자존심 때문에. 그거는 수직의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있으면 분명히 수평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를 했으면 수평적 관계에서도 이웃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라는 것은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없어요, 회개는.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내가 죄를 당신에게 졌고 내가 너무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겠죠. 그건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 그 복은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주권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인가 잘 풀리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들 잘 풀린다는 게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잘 풀려요. 어떻게 잘 풀릴까요? 상황이 잘 풀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 그 뭐가 잘 풀릴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잘 풀려. 내 생각과 마음이 질서 가운데, 조화 가운데, 균형 가운데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건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지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죄로 인한 문제 있을 수 있고 타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게 참된 믿음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날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그것도 기꺼이 가겠나이다라고 신앙 고백, 루터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 신앙 고백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겠죠. 모든 하나님의 주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다 내 중심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 나오고,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거룩하라 뜻이에요. 구별시켜라. 그래서 26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를 무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거룩의 초점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의 레벨이죠. 그 거룩을 하나님의 레벨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여러분들 이거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거예요. 그 거룩을 동등하게 놓은 거예요. 이게 원서를 보면 그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거룩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 너도 똑같이 그 거룩을 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까? 우리는 그 거룩을 내 마음에서 열심히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주님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거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될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정도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못해요. 먼저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의 연합이 있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누리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누리려면 분명히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요한복음에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7절부터 읽어볼게요. 이건 기도에 대한 구절이기도 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뜻이에요? 구하는데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조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 사람은 뭘 구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뭘 구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구하겠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할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연합의 원리죠. 이런 사람은 못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내가 거룩해지는 원리, 물론 하나님의 기본된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려고 해야 돼요. 아름다움,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이면 사랑, 자비면 자비, 긍휼이면 긍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를 뭘 볼 수 있어요? 또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도 알게 돼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돌이키는 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항상 감싸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이제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거룩을 논해요? 그것은 너무 무식 가운데 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 우리의 행위로만. 사실 성화는요,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점점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지는 것. 성화 안에서 점점 죄와 하나님과의 구별, 죄와 거룩과의 구별, 선과 악에 대한 구별, 그게 성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올바른,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거룩해야지, 그렇게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율법주의, 알미니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받기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첫사랑 해봤잖아요. 첫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해봤죠. 사랑하면 보고 싶죠. 내 의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영광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러한 일반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이라는 영광을 봤으면 내 마음에 그 사랑의 영광이 깃들어 들어오면 나도 주님을 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그리워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싶고 자연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은혜로 되어지려면 분명히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그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이 부단히 올바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 교리 배우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다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인정하고 좋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왜? 모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교리와 함께 중요한 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온전히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주님으로 채워야 주님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만 채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노만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온전한 선으로 여러분들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의로움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즉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미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 보고 명령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향해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리같이 무지하고 우리같이 비참한 존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